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왕요 1권 13장이 전체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10장부터 12장까지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12를 통해서 우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칼빈이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일반적인 창조주로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창조 또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때 칼빈이 예를 들었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영성,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 이런 것과는 구별되게 성경을 통해서만, 칼빈의 견해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는 기독교로서의 고유한 독특성과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방 초대 교회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 있었던 요즘 때는 어떤 다신교와 구별이 되고, 또 선악에 대한 이원론적으로 가는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 사상과도 구별되는 삼위일체라는 이 의미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어떤 견해를 떠나서 헤르만 바빙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심장의 박동 소리와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삼위일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도,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도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현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그런 사역도 의미가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삼위일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칼빈의 입장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봐서도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이지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칼빈이 지금 13장 전체를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부들의 견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그 자체의 신성과 사역을 통한 신성,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령의 신성, 이것을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삼위의 통일성과 다양성, 삼위일체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16세기에 삼위일체 논쟁이, 이단들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베르투스라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론자인데, 그가 이제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잡혀서 어떤 하형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칼빈이 많은 요즘 또 비난을 받는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형까지 시킬 수 있겠느냐. 그때 제네바에서 법정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을 때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그 시민법으로 의해서 가졌던,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칼빈이 관여를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르투스 같은 경우는 반삼위일체론자로서 삼위일체를 일종의 하나의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이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무신론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세베르투스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로마 카톨릭에서 아마 잡혀서도 처형을 당했을 거고, 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이단으로 일단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란 말,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여기서 삼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위, 위는 여기서 사람으로 치면 인격인데, 인격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가 구별되는, 인격은 인격인데 하나님의 인격이라 해서 그냥 영어로 쓰면 person이 똑같지만 위격으로 말합니다. 삼위, 세계에 구별되는 위격, 인격이 있다 하는 용어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쓸 때 이 위라는 위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라틴 교보들이 썼던 실체라는 말을 씁니다. subsistance라는 실체인데, 실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어떤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별돼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substance라는 실체, 이제 위격, 실체 이렇게 쓰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실체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실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구별되는 위격, 구별되는 실체, 이렇게 3위가 있는데, 이것은 일체다, 하나의 존재로 있다, 하나의 하나님으로 있다 하는 이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본질, 이것을 에센스라는, 칼빈은 본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질 또는 히포스타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요 용어들을 이것이 결국은 325년에 니케아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회의,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전자에서는, 니케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 그것은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썼다면은, 그 호모우시우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썼다면은,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에 대한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영직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니케아에서는 그러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구별되는 방식이 뭐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출생하고, 그리고 성령은 발출한다, 거기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발출한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칼빈이 먼저 말을 했을 때, 그는 성경에 없다고 이 용어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단과의 구별과 성경을 보다도 성경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은밀한 스스로의 어떤 오리에 빠질 수 있다 하고, 오히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투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이고 뭐 또는 위격이라는 말, 또는 뭐 본체라는 말, 실체라는 말, 이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또 하나님 성자, 뭐 이런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로만 삼위일체를 쓰겠다 하고 그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침례교, 오순절교 이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매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명확한 어떤 의미를 어떤 한계나 범위를 정할 때는 용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그냥 성경적으로 쓰는 용어만 쓰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반대되는 이단은 오늘날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이단이고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칼빈이 두 가지로 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주의와 사베르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성경에 보면은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큰 자이시니라, 또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내가 왔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론 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란 공통점에서 신적인 본성을 가졌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좀 덜한 존재,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있었고 뭐 창조 때부터 창조가 됐던 간에 아들로 나왔던 간에 아니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특히 그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이 그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는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삼신론으로 빠질 필요도 없고 나머지 뭐 성부, 성자와 성령은 좀 실제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신성을 부여해 준 어떤 역할을 해버린 거. 이게 아리우스주의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서와 같이 여호와 증인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벨리스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참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벨리스주의 양태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어떤 한 남자가 어떤 동일한 한 남자가 아내에게서는 남편이고 아들에게서는 아버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부모에게서는 아들인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 세 가지가 한 아들에게 한 남자에게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다 구별되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경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말씀 하나하나가 영감이 된 축자 영감설인데 그것이 어떤 오류도 없는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었고 그리고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분명히 묻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이 그 문자 하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금 오류에 빠진 모든 이단들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어떤 그 자체의 어떤 헬라어 단어, 헬라어 문법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나머지 것들을 보는 성경이 칼빈이나 또 칼빈에 대한 그 견해를 썼던 비비 위필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문자들을 합쳐놓은 책들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의미를 가진 그 의미 자체를 묶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의미를 영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또한 중요한 것은 특정한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별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볼 때는 아리우스주의처럼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좀 열등한 하나님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태어난 하나님이라든지 창조된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경우에 우리가 축도로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각각의 어떤 위격의 사역이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맞을 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칼빈의 어떤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정통적으로 가졌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령과 다릅니다. 성자도 성부와 다르고 또 성령과도 다릅니다. 각각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되느냐? 존재하는 한 하나님으로서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은 그 속에서 칼빈에게서 세 위격이 어떤 그 속에서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질서 자체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것, 이것이 칼빈이 가진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칼빈의 중요한 견해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동시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권이 끝나고 2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인간의 타락,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가 이건 전체의 주제입니다. 3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2권의 제목을 칼빈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주로서의 지식 이렇게 말함으로써 흔히 우리가 쉽게 많이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창조주로서의 성부 하나님, 구속주로서의 성자 하나님, 그것을 적용시키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칼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속에서도 비록 성부 하나님이 거기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같이 있고 그리고 구속주로서 또 우리를 성화시키고 어떤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은 그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위치한 가파도기아 세 신학자, 이 신학자 세 신학자들은 일종의 동방의 신학자이면서 세 위격이 칼빈과처럼 완전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이 새롭게 조명돼서 몰트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소천한 여자 그 가톨릭 신학자였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삼위일체, 어떤 삼위의 각각의 위격이 독립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세 위격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가장 긴밀한 교제, 코이아니아를 어떤 형성해서 그것이 한 하나님으로 된 것,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적용하면 어떤 환경적인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페미니스트와 같은 어떤 여성 신학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요즘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에서 삼위일체론이 어떤 신학의 DNA다 할 정도로 많이 적용되는 어떤 역할이 하지만, 그러나 위격을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너무 강조하면은 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 상심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고, 또 위격을 축소해버리고 한 하나님만 강조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됐으니까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 마지막 부분에서 칼빈이 말했던, 아까도 제가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확정하고, 그러면은 둘 다 하나님이면 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성자는 영원히 출생한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지만 출생은 아니고 아들이라 안 하기 때문에 발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현 자체를 의미를 두는 것을 별로 싫어했습니다. 13장 마지막 파트 2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이것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성부로부터 어떤 흘러나오는 것이 출생이든 유출이든 또는 발생이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전 예배에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스스로 존재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했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부로부터 어떤 큰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일자라고 하는데, 일자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라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정신이 나오고, 마치 그 성자와 같죠. 로고스 같이. 그리고 그로부터 세계 영혼이라는 영혼이 나와서 이 세계가 삼위의 세계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어떤 창조했다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출생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삼위 간에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지만 삼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출생이 됐다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전체가 각각이 자존하시는 원래부터 출생했다 하는 것이 칼빈이 가졌던 중요한 어떤 삼위일체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하는 부분은 칼빈도 얘기했던 대부분 지금 말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신비에 쌓여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불가해적이고 또 어떤 형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성경에서 내게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면서 어떤 칼빈이 했던 이것은 13장 한 장이지만 양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또 읽으면서 들으면 상당히 많은 성경의 어떤 지식들,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자의 영원한 신격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이게 7번부터 13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15는 성령의 신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미를 칼빈이 말했던 것을 말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0편 4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45편 6절에 나옵니다. 이 주, 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것을 다른 어떤 천사나 최고 권력자로 유대인들이 왜곡한 것을 칼빈은 지적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쭉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초대교부의 시대 때 이레니우스 때부터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이,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어떤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천사, 이런 모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어쨌든 구약에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책망과 또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던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는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 사역을 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2세기에 100년도에 이레니우스의 이단의 가나의 글에서 또 충분하게 나오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는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그 이후부터 어떤 중보사역,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보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특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연관돼서
어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모든 말씀들, 그것이 칼빈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원한 천사로 나타났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 그래서 이것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반드시 죽으리라다 소리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는 번제를 받으시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의 중보자로 나타났던 예비 그리스도이고, 시편에서 주님은 늘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같이 동격으로 쓰입니다. 그 여호와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역시 야곱과 씨름하여 천사와의 씨름을 서술한 다음에 호세아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호세아 12장 5절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천사로 나타나셨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에게서 어떤 12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중보 사역을 하셨던 그 구약에서의 여호와, 구약에서 모든 족장들에게 또 시편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그대로 이것을 적용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요엘의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신약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시편에서 찬양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두 홀로 취한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 시편 102편 13편 모든 나라와 섬들의 지배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시편 97편 1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실체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칼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성에 대한 것도 함께 읽고, 나머지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논쟁에 대한 칼빈의 어떤 그 반론, 어떤 제기, 이런 것들은 뒷부분은 참고 정도로 하신다면은,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기독교 강연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고, 성령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 삼위일체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이 늘 있기를 간구드리며 그러한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보고 또 경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